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여전히 요셉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5분의 1을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좀 많은 세금을 걷어들인 거죠. 그런데 소출이 많으니까 그걸 다 냈고, 그래서 각 고을마다 창고에 가득가득 다 채워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에 흉년이 드니까 한 해는 그냥 어뜬다고 버틴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갈수록 먹을 것이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 돈을 싸들고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결국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한번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이야기체로 되어져 있는 성경에 이런 말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항상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만 보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뚫고 나오는 사람이 지도자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끄는 자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형제들이 다 넉넉히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이 문제를 주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인 것이죠. 아마 가장이 꼭 남자냐 여자냐 오늘날 그런 것들도 많이 따지는데 요즘은 세상이 다 이해심이 좋아져서 누가 됐든지 간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침을 내어놓고 해결해 나가는 주도적인 사람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입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일이라든지 또 가정 일이라든지 또 직장 내에서 일이라든지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저걸 안 하나? 우리 마음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누가 좀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걸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그걸 공론화시키고 문제를 삼아서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지도자적인 자세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도 지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지도자가 되라고 보냈어요. 처음 어제 말씀에 제시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하는 거,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그로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보고 왜 저거 누가 안 하나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야곱의 말처럼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 말씀에 깨우침을 받고 그 말은 곧 내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건 나보고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저 문제를 보여주셨구나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형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주체가 돼서 나아가는데, 지금 그 10명 중에서 그래도 장자 르우벤이 리더십을 갖습니다. 큰아들이니까.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려고 가만히 보면 전체 이렇게 문맥에서 보면은 장자기 때문에 자기가 리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장자로서 권위가 좀 약간 신뢰가 부족한 지도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축복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유다가 또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어서 유다가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는 요셉의 세력, 또 하나는 유다의 세력 간의 갈등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힘겨루기 같은 그런 게. 나중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는 것도 바로 북왕국은 요셉의 후손들, 그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이 분리되고 남왕국은 이 유다의 후손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여러분 인생에 가정의 문제가 됐든 교회의 문제가 됐든 눈에 어떤 문제가 보이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봤고 보였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저걸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걸 보여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라요. 내가 너를 이 맡겨준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창조해서 이 땅에 보냈다. 혹은 너를 이 가정에 둔 것은 너 가정을 이루어서 너에게 이 가정을 맡겨준 것은 바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맡겨준 것이다 라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 문제를 나에게 해결하라고 도우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가치를 창조해야 돼요. 높여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헤아림, 분별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그런 것들을 문제를 볼 줄 알고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나갈 줄 아는 지도자들로 다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가서 이제 진짜 그 애굽의 총리 앞에 진심 어린 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의 꿈이. 형님의 볕단들 그리고 내 볕단들이 있는데 내 볕단은 우뚝 서고 형님의 볕단들은 11 볕단들이 다 내게 절하더이다.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볕단이 안 왔어요. 하나의 볕단이. 그 문제를 그 꿈을 생각하고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인 줄 알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심하기도 하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한 아들은 므낫세라고 했어요. 므낫세. 다 잊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은 결실이라는 말인데 쌍수로 썼어요. 쌍수로 쓴다라는 건 복수형이라는 그런 비슷한 의미인데 그러니까는 2배의 결실. 2배의 결실이라는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졌죠. 이미 야곱은 다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녹아집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 이렇게 해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람 심보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심보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몇몇 사람들 관찰해 봐도 자기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너그럽게 대하게 되는데 사람을 은혜가 없으면 이게 대쪽같이 이렇게 꼿꼿하게 대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요셉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잘 되게 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둘이나 낳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더 뭐 바랄 것이 없는 것이고 또 그동안의 묵은 원한이나 이해관계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 그런 걸 깨닫게 됐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결국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하셨구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을 두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해석하는 진정한 비결이고, 그래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안 그러면 평생 사사로운 원한과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서 스스로를 그 감옥에 가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 한쪽 구덩이가 항상 무겁고 어둡고 우울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딱 어떤 풍선에 딱 쥐고 있던 그 묶어놓은 데를 딱 풀어서 공기를 싹 빼내듯이 빼내버려야 됩니다. 긴장을 딱 풀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뜬구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요셉은 바로 그런 마음 상태에 하나님이 준비를 딱 시켰고, 형들이 왔을 때 이제는 그 미움이 그 애증으로 바뀌고, 그것이 또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형제애로 바뀌고 사랑으로 바뀌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바로 그냥 자기를 밝히고 끌어안는 그런 가벼운 사람은 아닙니다. 딱 숨기고 자기의 속마음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물론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뜨거우면 금세 뜨겁다, 추우면 금세 춥다, 배고프면 금세 배고프다, 배부르면 금세 배부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천국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이 실천도 잘합니다. 훌륭한 성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단점으로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좀 진득한 맛이 있어서 기쁘지만 대놓고 그냥 기뻐하기보다는 주변을 살피면서 이렇게 적당한 정도 자기 관리를 하면서 기뻐하는 거. 그리고 슬프지만 대놓고 막 자기를 내려놓고 슬퍼하는 것보다는 슬픔이 내 안에 있지만 그 슬픔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기 관리가 지도자에게는 더 큰 덕목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자기 의지를 꺾거나 다스릴 줄 알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안다라는 게 지도력의 최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뭐 큰소리 칠 수 있지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셉은 이런 면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자기의 욕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줄 알고, 자기 의지를 통제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떠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형들이 보니까는 이 형들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뭐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의 자기들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를 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 왔고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이런 솔직한 얘기를 하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해서 데리고 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다. 그러자 딱 그 말을 잡고는 바로 그거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요셉식 그들에게 보복인 거죠. 요셉식 형들에 대한 보복인데, 어떻게 보면 보복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잘못을 반성케 하는
기회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21절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반성을 하게 돼요.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엿보려고 온 정탐꾼들이다. 라고 얘기하자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 형들도 오늘 이 42장에 우리는 확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요.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건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와서도 나는 독실한 사람이다라는 옛날 성경에는 독실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확실한 사람, 정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는 것을 어떤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품성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다 할 도덕과 윤리 구체적인 항목들은 없지만 딱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는 그런 어떤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항상 성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려고 하고 성실하려고 하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사사롭게 남을 속이거나 이런 아마 야곱이 평생 속이면서 살았고 속고 살았던 것이 이제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 변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야곱이라고 하고 변화된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속이고 또 속고 사는 인생을 살지만 변화된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특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풍으로 삼고 여러분의 인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렇게 나는 사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우리의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증명해봐라. 요셉이 요구합니다.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너희들이 가서 막내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데려와라. 데려와라. 하고 얘기하고 그 말을 하고 3일 동안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오게 남고 나머지 그럼 집으로 돌아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막내 아들 데리고 다시 와라. 그러면 아무도 죽지 않는다. 다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서로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거 우리가 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요셉을 떠올리면서 그 아우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 우리가 매몰차게 그 아이를 내던지고 했던 것들을 그 괴로움을 보면서도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그 괴로움을 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반성을 해요. 그걸 보고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웁니다. 아, 형들이 그때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형들이 많이 반성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 또 실수 평생 후회하면서 삽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요.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삽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속죄의 삶이에요. 속죄의 삶. 하루 내가 잘못한 것들 속죄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속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죠. 은혜. 예. 주님의 속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반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뭔가 이렇게 채증이 풀리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이 긴장해서 풀려나서 좀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데 늘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미움도 애증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구나 받아들일 때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 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움이나 원망은 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할 일도 아닌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다만 에너지를 쏟으면 되는데 자꾸만 별것도 아닌 것에 에너지를 뺏기고 우리 정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이 지어주시지도 않은 무거운 짐을 내가 낑낑대면서 지고 가는 꼴이 정말 사뭇 애처롭기만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자는 내가 감당하고 받아야 할 고난은 내가 받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 본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르우벤이 장자로서 내가 그때 말이야 너희들한테 그러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탓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요셉의 요구를 따라서 돌아갑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기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형들을 생각해서 자루에다가 곡식을 꽉 채우게 하고 그게 마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마음입니다. 이렇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꽉 채워주는 게 우리의 정이죠. 우리의 마음이고 꽉 채워주고 그리고 돈도 안 받아요. 돈도 그 자루에 다 집어넣습니다. 되돌려 주는 거죠. 그리고 가면서 먹을 것도 다 챙겨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형제 사랑, 형제에 대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예수를 같이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형제로 대하고 마음에 때로는 이해관계 때문에 얽힌 것도 있고 뭐 미움도 있지만 해줄 것은 꽉꽉 눌러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형들은 그것마저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왜냐하면 이걸로 트집을 잡힐까봐 그래서 또 해를 입을까봐 염려를 했어요. 근데 이미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왔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산다고 합니다. 그 붙잡혀 있는 형제는 시므온이 형제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제일 안 좋게 생각했던 형제였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성격도 좀 제일 괄괄했던 것 같아요. 제일 괄괄하고 이렇게 상남자같이 굴었던 것 같아요. 시므온을 탁 집어가지고 앉혀놓고 나머지는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대탄식을 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마저 내한테서 뺏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르우벤 장자가 장자 노릇을 합니다. 아버지, 제 아들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베냐민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내 자식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죽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는 르우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르우벤은 앞에 나오지만 빌하라고 하는 자기의 부인을 범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몰래 했다고 하지만 이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언을 할 때에도 축복을 할 때에도 그 문제를 언급을 해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자로서는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르우벤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항상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또 내가 어떤 직분에 있는데도 그 직분에 있어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말 신뢰받는 그런 위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처음에는 미워하는 듯하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꺼려하는 듯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아주게 되고 다 그것에 받아들이게 돼서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신뢰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해서 신뢰받는 그런 인격을 품고 요셉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이 세상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고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며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것마저도 원수마저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속에 담아 꾹꾹 눌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